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인생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많은 고민과 갈등의 근본 뿌리를 생각해 봐야 돼. 많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앞길의 문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 그 깊은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 쑥이 나오잖아요. 쑥을 뽑는다고 그 뿌리째 안 뽑고 그냥 위에만 따면 또 나요. 계속 거기서 쑥이잖아요. 마찬가지 이 근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1845년에 미국 조지아주의 어거스틴 제일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은 좋아,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놀라운 사람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거기 3번에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정의한 장이에요.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1654년 11월 23일 세계 철학사의 한 획을 그었고 31살 31세의 천재가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상록 탕세의 저자를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파스칼이에요. 그는 당시의 위대한 수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파스칼은 철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가운데 삶을 마쳤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의 옷이 하나 있었어요. 옷자락이 하나가 뭐가 두툼한 거야. 그래서 이사가 다녀가지고 거기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문석 하나 발견을 했는데 거기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철학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즉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게 이제 사실 믿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과학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안 믿어줘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렇구나 하고 믿잖아요. 이게 과학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이 믿음은 틀림없이 그대로 사게 이제 실천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왔으니까 다음엔 여름이 올 거야 믿어지잖아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겁니까? 그건 경험에 의한 믿음이에요. 제 손녀가 하나 있는데 외손녀가 하나 있는데 지금 17개월이에요. 17개월. 이제 막 그 걸음마를 하고 뭐 또 이제 뭐 걷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아직 위험을 몰라. 그쵸? 위험을 인지할 나이가 아니죠. 이런데 올라가고 뭐 높은데 올라가서도 할아버지를 보거나 아버지를 보면은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뛰어내리면 애가 위험하니까 부모는 받아주잖아요. 한 번 받아주고 두 번 받아주고 이 아이는 저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무조건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받아주는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아이는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뛰어내리는데 뭘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 받아주고 그냥 떨어져서 다쳤다.
다음에는 이 아이가 올라가서 또 뛸까 안 뛸까? 안 뛰지. 사기당했잖아. 배신당했잖아. 그치? 자기 믿음이 허물어지는 거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가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이지. 근데 부모는 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있을 때 이러면 좋은데 부모가 없을 때 다른 사람한테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아이가 다칠 때니까 부모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안 받아주는 거야, 이제. 올바른 믿음 가지라는 거지. 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 경험적으로 오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하나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듣기만 했지. 천국과 지옥 안 가봤습니다. 듣기만 했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믿고 있어요.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과학이나 교육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저 사감교회 목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 저 천재배 자꾸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믿기로 원합니다. 믿어질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또 믿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느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안 구하니까 안 주십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경험한 것만을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5%라고 그래요. 95%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은 빛이잖아요, 이게.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속에 뼈 구조가 보이잖아요. MRI 마찬가지지. 또 색깔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러면은 95%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의 장님을 생각해보라고. 날 때부터의 장님은 모르죠. 테레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빨간색이 어떻게 생겼는지, 노란색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별이 안 가죠. 본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믿음이 닫힌 사람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믿으려고 들면 이 눈이 열리면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그 주파수 한계가 2만 헬스예요. 16헬스에서 2만 헬스. 16헬스, 16에서 2만 헬스 사이 모기 소리 있잖아요. 그게 한 20데시벨. 그리고 큰 소리도 너무 작아도 안 들리고 커도 못 들어요. 2만. 근데 개는 4만 헬스까지 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는 우리보다 먼저 소리로서 주인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 날 때 보면은 저 동물도 움직임이 이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중해에서 허물하면 지중해 숨어있던 큰 고기들이 갑자기 올라가서 잡혔다. 또 개구리가 얼른 했다. 옛날에 그걸 보고 기상이변을 예측을 했다고. 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사람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지만 뭔가 있구나. 내가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들 다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비참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인간의 인간의 기능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4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노라.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예? 이러한 믿음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수밖에. 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맨 처음에 들어야 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거기 5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자꾸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느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텔레비 앞에 앉아있어도 개그 콘서트만 보고 있으면 믿음은 안 생겨.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깊이 알게 됩니다. 자꾸만 깨달아 가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가 있으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날 분명히 안아줄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잖아. 그때 믿는단 말이지. 이거 신뢰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신뢰적. 그 다음에 그것이 반복되고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 행동으로는 정말 믿어지면 이 아이가 그게 믿어지니까 뛰어내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면 행동하게 되는 거야.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느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자, 거기 6번 야고보서 2장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 가는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산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7번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면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면 예수 안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역사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 부활로 들어가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3가지를 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인류 역사의 큰 사건이 뭔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보다 큰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겠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세계는 그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지금도 인정을 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올해가 몇 년이야? 뭐라 그래? 2018년 기원. 그렇지? 서기 몇 년? 기원이요? 서기 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시점은 서기 1년이에요. 세상에 우리 단기력은 지금 2018년에 2333년을 더하면은 몇 년이야? 네? 한 4,000년? 그렇지요? 우리 단기는 그렇다고. 근데
그걸 쓰질 않아. 일본만 해도 뭐 소하 뭐 몇 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중국은 황제 이름을 따서 그 연호를 정하고 그러는데 세계가 공통적으로 서기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대사건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인간 세상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그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이게 부활이에요. 그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고. 응? 이것도 온 세상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일 날 부활절 때는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6만 개가 넘어요. 교회가. 6만 교회가 다 한국뿐만이 아니지 전 세계가 다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본가요? 여러분들의 이 PL 산업을 이끌고 가시는 강성일 대표가 바보예요? 이 산업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참 이렇게 하는 그 강성일 대표가 바보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응? 이걸 보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나도 그걸 따라서 믿을 수가 있잖아. 내 부모가 믿으면 나도 믿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안 믿는다. 마음이 각박한 사람은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8번이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것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이 뭐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이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 맨 처음에 오신 날이 성탄절 초림, 다시 오시겠다는 건 재림.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부활은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고 많아?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활 하나요, 안 하나요? 부활해야 되죠. 왜 해야 되나? 부활을 왜 해야 돼? 예수 믿게. 그래. 그죠?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 못할까? 하지 못하죠. 그게 함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럼 뭐 누가 다 부활하게? 근데 부활의 종류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상급받는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무슨 뜻이냐? 심판하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 네 죄 어떻게 해결했냐? 내가 네 죄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 그 십자가로 네 죄를 해결 못했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망이 뭐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가 있고 천국과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하는 재판장이 있어야 되고 심판받는 피고인이 있어야 되고 그를 변호할 변호인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6일날 박근혜 대통령 뭐 재판하는 걸 중계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너 네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였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 심판이 뭐예요? 그거 해결하자는 거지.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사람